오늘 제 설교 제목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좀 일찍 왔어요. 사실 새벽 일찍 좀 와서 이런저런 준비를 다 하고 설교도 다 준비를 다 끝내고 본당에 이제 3시 약간 넘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한 3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교인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저쪽에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시 반 정도 되니까 이제 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집사님 지금 3시 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혹시나 이제 집사님께서 늘 한 4시 반 정도 되면 오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잘못 알고 오셨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집사님께서 잠이 안 오셔서 일찍 오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이제 특별 새벽기도 흐름을 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흐름을 타면 안 힘들어요. 기도를 할 때도 보면 기도를 할 때 처음 할 때는 기도가 어렵죠, 그죠?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흐름을 타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가 힘들고 버겁나 보면 흐름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특별 새벽기도 40일 할 때 보면 저도 이렇게 40일 하면요, 이 몸이 이 장난이 아니에요. 새벽 2시 전에 거의 다 깨거든요. 깨면 이 40일을 하다 보면 나중 되면 이게 반 올라갈 때 20일까지를 늘 기다려. 20일까지는 올라가야지 내리막을 가는데 그저까지는 막 치열하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40일 근처 가면 이 아쉬워요. 이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면 우리가 이 새벽기도 하다 보면 이거 언제 끝나나 이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이 언제 끝나나 이 얼굴이 보이거든요.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뭐 중징 맡겨놔서 안 나가면 더 눈총 받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의 흐름만 잘 타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흐름을 타면 힘들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끝났을 때 조금 더 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전혀 반응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르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삶으로 가르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치는데 우리의 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또다시 보면 삶의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는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육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육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얘기하면서 육은 무익하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신앙생활의 핵심은 변화인데 변화를 멈추면 자연스럽게 변질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 보면 변화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열정이 필수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생활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보면, 먼저 된 자가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익숙함에 젖어서 변화를 놓쳐버리게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된 자가 끝까지 그 변화의 흐름을 놓쳐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면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사도 바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라고 했는데, 영적인 예배자가 누구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영적인 예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뒤에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그리고 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뜻만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선지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서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스바냐서가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날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복된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이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숨기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겸손한 자를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 깨닫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제가 늘 선교할 때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의 눈과 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눈에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과 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육신의 눈과 귀를 통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있으면 반드시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도 또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역사는 다 봅니다. 기적은 다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원망불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나중에 깨닫는 사람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보면 재밌는 게 아니라 참 비극적인 게 뭐냐 보면, 옆에서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나가는 사람을 보는데도 그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또 죽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뭐냐 보면, 철저하게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는가?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라고 하는데 사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깨닫지 못했다는 것 또한 알게 되는데, 기도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 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면 존귀하나 어떤 사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데, 이방 나라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길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불의를 통해서 내리막길 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들어서 뭐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도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며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주님은 멸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뒤에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희생의 대상이 누구냐? 남유다 백성이에요. 주님이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희생을 준비하고 있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을 희생제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이방 나라 이 바벨론이 청한 자들을 구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심판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스바냐 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 어쩌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구했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내가 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벌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1장 1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느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은과 금이 분노의 날에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은과 금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동기였습니다. 은과 금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데 오늘날 또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은과 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은과 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었는데 결국 뭡니까? 그들이 섬겼던 은과 금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서 심판이 결국 뭐냐? 모든 백성의 모든 나라의 심판으로 확대되어지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고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관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으로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 방백들과 재판장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총체적으로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정도 되면 주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스바냐 3장 7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체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방 나라가 죽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이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모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 길을 이 답습에서 따라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위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유럽교회가 망했던 그 길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국의 80%가 넘어요. 그만큼 심각하고 부모님의 신앙들이 자녀들에게 안 물려져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듣는 귀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고 돌아와야 돼 이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게 뭐냐 보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참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너희가 나를 구하지 않고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됐으면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없어, 우리 가정 괜찮아. 괜찮을까요?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변화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찾으며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숨기시고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전능자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스바냐서 말씀 보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남은 자와 같다,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누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되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얻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숨기시는 겁니까? 누가 보호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성 안에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진노의 날에도 보호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 것을 말하지 않으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얘기하는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가려간 사람들이 시온의 딸이고 예루살렘의 딸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까?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와 정말 징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남은 자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의 길 따라가지도 않고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정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르십니까? 기뻐하십니까? 그런 주님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며 우상 숭배하며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정말 가슴 찢어지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표현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며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정말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하늘나라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쁘고 춤추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보면 기뻐 춤추며 정말 주님 그 사람 모습만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리교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나는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장 18절 말씀은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정말 이렇게 보면 절기는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제사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렇게 절기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정말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아픔이 있고 언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언제 절기시킬 수 있냐, 이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내가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이 내게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은 다 내게 속겠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갈망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내게 속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19절 말씀부터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쫓겨난 자를 내가 다 돌아오게 만들어서 정말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도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으게 될 거다 이야기하면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요? 남은 자입니다. 정말 여호와를 찾으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원하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뭐 아니면 도거든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더 좋아지든가 더 나빠지든가. 마지막 시대는 더 좋아지든가 더 나빠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던가 아니면 반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둘 중에 밖에 없다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더 이상 세상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담 못해요. 저도. 신앙은 장담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장담하는 게 직분 가졌다고요?
새 가족보다 더 못한 직보자들도 있어요. 새 가족들보다 차라리 저 새 가족이 낫지.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 신앙의 바닥이 쳤을 때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 그 새로운 가족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 보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직분은 의미 없습니다. 직분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말씀의 길을 어긋나는 순간부터는 목사라는 직분 아무런 쓸모없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끝까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새벽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거류터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